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동시에 107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날짜 그대로 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은 순 우리말로 물오름달이라 그럽니다. 무슨 달이라고요? 물오름달. 산과 들에 물이 차오른다 이런 뜻으로 물오름달이라 그럽니다. 24절이 가운데 한겨울 동안 기나긴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이 깨어 나온다는 경칩이 금주 5일 목요일에 들어있고요. 또 이제 봄 기운이 완전히 가운데로 접어들었었다는 춘분도 20일 금요일에 3월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3월에는 온 대지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산들바람이 속삭이고 그 속삭임을 듣고 나무마다 잎이 터져 움이 나오는 날이 바로 3월입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온 대지에 봄 기운이 스며들면서 생명의 위대한 힘을 얻게 되고 또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은 뭔가 모르게 기대치가 높아지고 뭔가 따스함이 찾아오는 그 계절이 바로 3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 생명의 근원은 겨울나무의 뛰어남이나 들풀의 위대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 담아 놓으신 생명이 바로 그 속에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특별히 우리 인간 속에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 수혜의 사건이며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춘삼월을 맞이하고 해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늘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온 만물은 천지는 약동하고 생명의 기운이 스며드는 이 만물의 생동의 계절에 왜 하필이면 이런 움트고 물오른 이런 생명의 기운이 뻗쳐나가는 이 계절에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을 하셨나? 정반대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생명의 움트는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수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생명의 약동이 움트기 시작하는 춘3월 초하루에 우리 민족의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1919년 3월 1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던 대민족적 거사운동이 바로 3.1절 만세운동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3.1절 만세운동 사건은 1년여 동안 국내와 만주 또 연해주 해외 등에서 끊임없이 범민족적으로 확산되었던 항일민족 독립운동의 활화선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을 국가적 이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았던 거국적인 비폭력적 평화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는 과거 역사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말살 정책과 압박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선포하며 화라산같이 타올랐던 범국민적 독립운동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이 나라의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선조들의 피 흘림 속에서 오늘의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인간을 의지하면 실망이 따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술국치, 그 치욕스러운 하늘 합방의 어려움 속에서 자칫 주체성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치와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모든 문화의 분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그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속해서 오늘날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성도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믿음의 큰 숙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통해 이와 동시에 3.1절을 맞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들었다시피 올해 1월 초에 2026년 1월 초에 인도 동부 웨스트 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발생된 확산된 이 소식이 보고되어서 보건당국이 아주 신경을 곤두세웠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40%에서 75%에 이르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률이 아주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잠잠해졌고 발생 초기에만 긴장 상태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별로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가고 있습니다. 3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셨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들이 퍼진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땅의 교회와 가정과 국민이 바로 서고 개인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기 위해 상처받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넓게는 생존 경쟁의 치열한 지구촌의 현실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검증되지 않았지만은 베데스다 물이 요동하고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에게 오직 1등을 한 사람에게만이 치유를 허락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누구도 보지 않은 전설만이 남아있는 연못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를 불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쟁과 성공의 가치로 물들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법칙에 철저히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도 돌리지 않고 관심도 갖춰주지 않는 그 38년 된 병자가 외로이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공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지 못한 시대의 낙오자요, 철저하게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중심의 초점은 바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해방과 치유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순히 주님은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어느 누구에게도 확인되지 않은 전설만이 남아있는 이 베데스다의 법칙에 꽁꽁 묶여있는 한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고 이등도 허용되지 않는 그 치열한 베데스다의 삶에 묶여있고 그 삶의 지배를 받아서 38년 동안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좌절된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 꿈을 갖는 놀라운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삶의 쓴뿌리에 묶여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 온전히 치유하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므로 새로운 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서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 말이죠, 일제 36년 동안 민족의 역사적인 쓴뿌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지금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문제와 또 끊임없는 국제적 로비를 통해 이어지는 독도 영유권의 문제, 전시 상황이라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권을 놓고 이것은 제2의 침략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일본과 팽팽한 대립과 대결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뼈아픈 실상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과거 역사의 쓴뿌리의 흔적들은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국가와 사회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거리로 여전히 산재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갑자기 뜬금없이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최대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비극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뭐니 해도 죽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대적이 바로 죽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비극이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심각한 비극.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있고 멋진 인생을 살라고 삶을 보란듯이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며 죽어가는 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생각하며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목적도 없이 어떤 꿈도 없이 어떤 기대치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 전에 죽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시찰의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노예 어른들을 만날 때 청운교회 목회할 만하냐 많은 말들을 1년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 보통 교회 아닌데, 그 교회 쉬운 교회 아닌데, 이런 말들을 가는 곳곳마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어떻든지 간에,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꿈꾸고 소원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체질 개선입니다. 여러분들의 피켓 묵은 여러 가지 오래된 삶의 묵은 모습들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 체질이 저에게 거룩한 비전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실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당금질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거룩한 믿음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를 누리는 채 꿈을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하고 죽음 전에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나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38년 동안 수많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한 38수 인생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격적인 장면은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비전 없는, 꿈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38수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나 가슴 벅찬 외침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너희 잔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병자에게요 침을 뱉거나 진영을 위해서 몸에 발라주고 주지도 않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와 함께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거 같이 해봅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한번 힘있게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일어나라, 걸어라, 이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일어나 걸어야 하는가 하는 이 사실과, 또 하나는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가?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이 38년 병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어디로부터 일어나 걸어야 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면 어디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야 하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앞날 미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꾸기를 중단하고 망가진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긴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이나 정신적인 병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적인 실패와 낙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품었던 뜻과 생각과 비전과 계획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육신의 질병으로 생긴 상처 때문에 2등은 필요 없고 3등도 필요 없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이 낫게 된다는 그 비전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38년 동안이나 묶여있었던 그 삶의 자리,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상처가 커집니다. 소망마저도 줄어듭니다. 이제는 아예 꿈을 포기하고 꿈을 접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육신의 질병을 가지면, 몸의 질병을 가지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질병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주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단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반신불수의 환자로 보신 것이 아니라 심령의 영적인 반신불수로 진단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에만 그치셨다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고쳐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그 환자에게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시기 위해서 물었을까요?
도대체 그 아픈 병자에게 낫기를 바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꿈을 포기한 채 있는 그 환자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과연 주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38수 인생의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폭로하고 그 사람의 전목을 찌르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환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로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자기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자기가 낫기를 원한다면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를 못했을까요? 돈 없는 사람에게 너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예 주님 제가 좀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움이 부족한 사람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물으신다면 예 주님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무릎 앞에 이 환자는요 머뭇거립니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대답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이 육신의 병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질문으로 인해 바로 그 점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진단하시려는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자의 문제는 외적인 질병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육신의 병으로 인해 끝내 꿈을 포기하고 끝내 비전을 상실하고 그런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마음과 좌절된 심령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라는 사실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이 오래 걸려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말이죠. 청교 오래 만나고 있다 보면요, 이것이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올챙이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눈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듣고 보고 배우는 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른 성도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양평지역만이나 서울지역의 교회는 어떤 비전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의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가장 내가 가장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이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5대양 육교주를 품고 나가지 않았을지라도 열방을 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큰 오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질문에 대답한 이 사람이 아주 그야말로 궁핍한 대답을 보면은 그 대답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 자신감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열등감, 오직 피해의식, 오직 비참한 마음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두운 내면의 상태에 치도를 입고 인생의 나고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진 꿈에 길들여진 사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앞에서 희망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절망을 끌어들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도 전부 자신감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늘 부정적입니다. 늘 패배적입니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시선이 아니라 안 된다, 못한다, 이거 하면 많아, 이거밖에 없는데 늘 우물 안에 갇혀 살아야 된다. 돈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거 뭐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어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교라고 하는 것은 퍼내고 피워야만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요, 성교하는 개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질은 주의 일을 위해서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없는 것이 채워지게 되고 넉넉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살림살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으로 말이죠, 병이 들었어요. 육체에 낫기를 원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은 남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병이 들었습니다. 속으로는요 심한 열등감으로 덮여 있고 절망과 좌절과 패배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비교식으로 그냥 말로 이유 없는 시기심으로 분노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렬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썬뿌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세상이 지배하는 생존 경쟁의 법칙에 매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절망과 깨진 꿈에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통점은 크기와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심령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법칙에 베데스다의 법칙에 묶여 포로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또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들을 향해 우리 교회와 이 가정과 우리 자신을 향해 아주 위대한 말씀으로 선언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상처로 피해의식과 깨진 꿈에 익숙해져 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앞을 향해 눈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선포이자 거룩한 비전이요 명령입니다. 이제는 성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또 다른 초청이요 또 다른 부르심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속사람의 강건함과 갇힌 자의 노임과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와 치유의 경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첫 번째 선포의 명령이자 비전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해당하는 문제, 어디로부터 일어나 걸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어디를 향해 걸어나가야 하는지 미래를 향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베데스다의 법칙의 포로에서 생긴 그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0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남은 100년의 시대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남아있는 100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개인의 신앙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던 베데스다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앞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요 시찰의 노예 어른들로부터 천국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언제까지 이런 오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안 좋은 과거의 이야기만 떨먹거리면서 그들의 입에 오르락내려야 됩니다. 들을 때마다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과거를 치부하죠. 그러나 두 번이 네 번 되고 네 번이 다섯 번, 여섯 번 되고 만날 때마다 들으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왜 이런 운명을 쓰고 있어야 되느며, 왜 이런 말들을 교회가 들어야 되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과거는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은 어땠든지 간에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망을 향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비판하고 언제까지 비방하고 언제까지 대적하고 언제까지 눈을 붉히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넓은 마음으로 넓게 품을 벌리고 받아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38년의 그 묵은 해를 벗어버리고 놀라운 앞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 자유케 하신 목적이고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로부터 해방됐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베데스다의 법칙에 포로에 매여 종노를 하며 과거를 탑승하고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걸음을 걷는 동안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좌절하거나 또다시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는 동안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나고 꿈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좌절하지 말아야 되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꿈들이 무너지고 비전이 상실되고 내 뜻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요 느리더라도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남겨놓으신 꿈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전에는요 나 개인적인 꿈을 이루는 삶에 몰입해 왔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적어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인 그리스도인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막연하게 바라고 내가 단순히 바라는 영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 생애를 다드리기 원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비전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와 꿈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그 어떤 죽음의 질병 속에서도, 설사 죄악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꿈을 잃어버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아픈 과거에서 살아왔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꿈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가, 어떤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가, 어떤 꿈이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리다보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뚝 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도록 기도하며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6년 3.1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갈 때에 벅찬 감격과 기쁜 삶의 보람을 맛보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는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둘러싼 거룩한 성벽이 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거룩한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금수강산의 억압의 사슬과 고통의 역사를 풀어주시고 민족 해방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건지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영광이 되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머무는 이 민족과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